호산나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흑산도에 있는 어느 교회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흑산도는 여러분 가보시겠습니다만은 목포에서 배를 타고 약 2시간 정도 가면 되는 곳에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강사가요, 그곳에 가면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많이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끼칠까?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야죠. 근데요, 저는요, 풍랑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배 타면 멀미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예약한 시간에 목포항 여객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근데요, 풍랑이 심해가지고 배가 출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포에서 한밤을 자고 그리고 다음날 또 나갔습니다. 바람은 불지만 그래도 출항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멀미약도 먹고, 그리고 이 귀에다가 붙이는 키메터도 붙이고,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해서 배를 탔습니다. 1시간 정도 갈 때까지는 풍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도 부르고 노래도 하고 신났습니다. 근데 1시간쯤 지났는데 그때부터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데 사정이 없습니다. 배가요, 이렇게 막 좌우로 이제 움직이기도 하고, 그럼 좀 낫다고 그래요. 앞뒤로 막 움직입니다. 속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혼이 났는지, 그다음부터는요, 내가 죽어도 저 흑산도로 못 가겠다고 할 정도로 혼이 났습니다. 자, 이제 가는데 혼이 났기 때문에 집회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교인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잠자면 멀미가 좀 덜하다고 그래요. 잠자면. 그래서 배 타자마자 이제 자려고 딱 눈을 감았습니다. 웬걸요? 잠이 오나요? 이 잠자겠다고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이제 눈이 그냥 초롱초롱해집니다. 그래서 2시간 내내 고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풍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와 같습니다. 바다 보십시오. 잔잔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호수같이 아주 잔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뜻하지 아니하게 바람이 불면서 풍랑이 불고 파도가 요동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풍랑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기치 않은 때 풍랑이 온다는 것입니다. 소위 예고 없이 옵니다. 여러분, 도둑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당신 집에 갈 테니 그리하시오, 예고하고 도둑이 옵니까? 며칠 날 몇 시에 어느 지점에서 교통사고가 날 것이다, 예고하고 교통사고가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예고 없이 갑자기 오는 것이 풍랑입니다. 두 번째 풍랑의 특징은, 풍랑당한 어느 한 사람에게만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고통과 아픔을 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한 배에 탔기 때문입니다. 같은 배에 탔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만 어려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어느 가정에 한 사람이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픈 그 사람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다 아픔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요? 가정이라고 하는 한 배에 탔기 때문입니다. 자, 가장이 말입니다. 실직을 했습니다. 수십 년 난 직장인데요, 하루아침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직한 그 가장만 혼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수십 년간 다닌 직장인데요,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서 얘기를 못합니다. 실직하니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십 년간 아침이면 정한 시간에 출근했는데요,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출근합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산에 가죠. 그리고 퇴근 시간에 맞춰 집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오래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얼마 후에 알려집니다. 그러면 아내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식구들이 다 아픔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왜 실직한 가정만 어려움을 당하지 않냐고 다 함께 어려움을 당하죠. 가정이라고 하는 한 배에 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풍랑은 교회에도 있고 나라에도 있고 이 지구촌에도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풍랑이 이 지구촌에 3년 전에 일어나서 얼마나 전 세계의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는 고통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풍랑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풍랑은 어디에도 있고 언제도 있습니다. 즉 누구에게나 있고 어디에나 있습니다. 풍랑은 정도의 차이지 풍랑이 없는 곳, 없는 사람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풍랑은 정도의 문제이지 풍랑이 없는 안전지대란 이 지구상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반드시 풍랑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풍랑이 일어나면, 풍랑이 다가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풍랑이는 바다에 배 타고 갈 때는 멀미약도 먹고 큐미트도 붙이고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렇다면 어떤 조치와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의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그중 첫째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은요,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자, 저녁 때가 됐습니다. 날이 저물 때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저 바다 저편 건너죠. 바다 저편 건너가자.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얼마쯤 가는데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광풍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큰이라고 하는 말에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헬라어 성경에서는요, 메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런 보통 메가톤 하죠. 얼마나 풍랑이 거셌기에 평생 어부로 살았던 제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주님은 거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죽겠다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바다와 파도를 향해서 잔잔하라 라고 외치십니다. 그러자 마침내 파도와 바람이 잔잔해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목적지에, 소원의 항구에 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친구입니까? 유력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제자들한테 무슨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거든요. 그 하신 약속의 말씀을 먼저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씀 좀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배 타고 가자고, 즉 가는 방법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저편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누가 얘기했습니까?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는 방법도 그리고 목적지도 다 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는 다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자들을 저편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그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걱정이 없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싸워서 정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적으로 월등하지 않습니다. 무력합니다. 그런데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 이미 철기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과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소위 자이언트라고 할 수 있는 거인들이 여기저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겁이 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도 겁이 나지만 또한 모세도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그 생각을 아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된 줄 아느냐? 내가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아이성 전투 빼놓고는 곳곳마다 승리합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기치 못한 풍랑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때 주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나 하겠습니다. 그럼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는 것, 그리고 어려운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것, 이런 말씀하신 것들이 다 생각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만날 때 그때 죽었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엎드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틀림없이 마태복음 6장 24절 이하의 말씀이 생각날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말씀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기르시느냐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누가 나와 함께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누구도 내 편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내 편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홀로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게 지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소망이 되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친구가 함께 하지 않아도, 심지어 가족이 함께 하지 않아도, 그 누가 내 편이 되지 않아도 주님이 내 편 되시면 만사 오케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보다 더한 분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어려운 일이 자꾸 다가오고 일이 꼬이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냐고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풍랑이 다가올 때
그때도 역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어렵게 보이는 문제까지라도, 지금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고 질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중에서라도 그것까지 합력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요, 인생의 풍랑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요, 그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약속대로 성령님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그 약속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풍랑은 훈련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주님의 모습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모습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풍랑이 있는데요, 주님이 쿨쿨 주무시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풍랑이 별로 일지 않고 갈 때도 잠자기가 어려운데, 지금 풍랑이 심해가지고요, 메가톤급 풍랑이 일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요, 저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됐는데도 어떻게 주님이 주무셔요? 주님은 어느 시점에 깨셨을 것입니다. 단지 눈만 감고 계셨을 것입니다. 왜 이러셨어서 어떤 행동을 하시지 않고 눈만 감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은 제자들이 이 풍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고 싶어 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은 이번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더 훌륭한 제자들로, 더 믿음 있는 제자들로, 더 훌륭한 사도들로 훈련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과 섭리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도 이번에 다가온 풍랑을 훈련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대처했어야 될 텐데, 하지만 불행하게도 제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부르셨지만 그들이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지만 그들이 평범한 사람들로 남아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더 위대하고 더 훌륭한 제자들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훌륭한 제자는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법입니다. 또 훈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봐주지 않습니다. 구보하는데요, 봐줍니까? 한 100m 달리는데 힘들다고 그냥 열애시켜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혹독하게 하는 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여러분, 2011년도에 있었던 아덴만 여명작전 기억하시죠? 그렇죠? 소말리 해적에게 납포돼가지고, 그래서 그 배 이름이 사모 조올료입니다. 우리의 그 청해 부대가 그 사모 조올료를 피납했던 해적 13명을 제압하고, 석혜균 선장을 비롯해서 우리 선원 7명, 그리고 또 다른 나라 선원까지 합해서 모두 21명을 전원 구출한 그 사건이 바로 아덴만 여명 작전입니다. 그때 우리 해군의 특수전단 UDT와 SEAL 대원들이 작전에 투입됨으로 성공적인 작전으로 마침내 그 모든 사람을 다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해군 전단 단원들이 말입니다, 해군 특수 전단 단원들이 운이 좋아서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강도의 훈련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훈련 가운데 한 가지가요, 138시간 잠 안 재우기 훈련이 있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가운데 잠 안 재우는 것이 아닙니다. 138시간이면요 약 6일 정도입니다. 낮에는 말입니다, 보트를 그 머리에 이제 이고 산을 오르락내리락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 이제 그 바다에서 거기서 저 해상훈련을 합니다. 이쯤 되면요, 그러면 이제 이 헛소리가 이제 들린다고 그래요. 헛개비가 보인다고 그래요. 아니 6일여 동안 잠을 재우지 않았는데 그렇게 헛개비가 보이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순간에도 총을 제대로 쏘지 못하면 죽을 만큼 또 기합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 혹독한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 해적들을 물리치고 마침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작전 성공한 다음에 25명에 대해서 정부에서 훈포장을 했습니다. 그때 제일 명예스러운 훈장이 을지무공 훈장이었다고 그래요. 한 사람이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받았는데요, 그게 제 조카가 받았어요. 제 처형 아들이 이규환 대입니다. 그 아이가 받았어요. 근데 그때요, 본인도 신앙이 좋았지만 그 처가 얼마나 신앙이 좋았냐면요, 그때 아기 하나가 이제 있는데요, 이게 들 수 없고 그러면서도 새벽기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좋은 믿음의 아내였습니다. 이 얘기 이규환 대회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중령이고 어느 함장입니다. 그런 훈련을 받았기에 어려운 순간에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풍랑은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훈련시켜서 또 우리를 더욱 강하고 또 훌륭한 제자들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엄상익 변호사님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TV에 많이 나오셨는데요, 요즘은 좀 뜸한 것 같습니다. 이분이 책을 여러 권 썼는데 그 중에 한 책에 병상서 세 사람 된 피 변호사라는 글이 있습니다. 피 변호사는 수재였고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 인류대학에 들어가고 또 고시에 합격했다. 그는 승승장구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부러워하는 로펌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는 한마디로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명예 얻었다. 돈도 많이 벌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다. 퇴근길에 핸들을 잡았는데 돈이 뻣뻣해지 않습니다. 집에 다 가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그를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2주가 지나자 더 좋아지기는커녕 이제는 발가락까지 마비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아내를 보면서 그 피 변호사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신을 주십니까? 다른 사람 다 건강하게 다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아픔을 주시는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한 번도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았던 그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실력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새롭게 쓰기 위해서 이런 권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제가 당신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새로운 사람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이제는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콧물 흘려가면서 기도합니다. 한 3주쯤 되는 날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발가락이 간지러운 거예요. 발가락이 간지럽다는 것은 신경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비가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주일 뒤에는 양치질도 이제 혼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스스로 양치질도 못했습니다. 아내가 양치질을 도와줬습니다. 자기 손으로 양치질을 하는 순간 그날 거울 앞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고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손으로 양치질 할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감사하면서 울었대요.
오늘 아침에 오시면서 다 양치질 하고 오셨죠? 남이 도와줘서 양치질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스스로 혼자 양치질 하셨죠? 그렇다면 그것도 역시 감사의 제목입니다. 얼마나 감사의 제목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감사의 제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것만 보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양치질 할 수 있다는 것, 누가 간지럼 타면 간지럽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 피 변호사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기도하는 변호사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변호사요,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귀 기울이는 변호사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풍랑의 유익입니다. 만약 피 변호사에게 그런 풍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이런 귀한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풍랑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더 믿음 좋은 사람으로,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 동암교회를 더 아름다운 교회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이 안암동뿐만 아니라 이 서울과 그리고 한국과 세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진 교회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풍랑을 만나면 믿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주님 풍랑을 잔잔케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두 마디 하십니다. 첫째,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둘째, 어찌 믿음이 없느냐? 두 마디 하십니다. 자, 이 두 말씀, 두려워하느냐 하는 말씀과 믿음이 없느냐 하는 말씀, 이 두 마디는요, 어떤 상관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즉 믿음과 두려움의 상관관계입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반비례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이 작으면 작을수록 두려움은 더 커지고, 믿음이 크면 클수록 두려움은 점점점 작아진다는 것. 그것을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는 말씀은 믿음이 조금도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왜 믿음으로 대처하지 않았느냐? 왜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주님께서 일어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바로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꾸짖으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꾸짖었다라는 이 헬라어 성경에서의 단어는요, 단순히 야단쳤다, 혼냈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이가 잘못하자요, 막 야단치잖아요, 꾸짖잖아요. 그런 정도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 귀신을 몰아내실 때 그때 사용하신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다, 이놈들! 라고 야단치셨는데 그게 바로 귀신을 향해서 야단치시던 듯한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풍랑이 마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야단치신 것입니까? 풍랑은 자연 현상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풍랑은요,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제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것입니다. 마귀의 역사가 풍랑 가운데 스며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귀는 풍랑이 아닙니다. 하지만 풍랑이라는 어려움을 만날 때 그때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시키게 만드는 겁니다. 어려운 여러 가지 사건들, 가정에, 교회에, 나라에, 그리고 자신에게 어려운 사건들이 발생할 때 그 틈새로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그 존재가 바로 이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요, 그러면 이제 마귀가 와가지고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이제 죽었다.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어. 네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어?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웃기네. 주님이 가만히 계시잖아. 네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시 않잖아. 라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처럼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요, 믿음으로 도전하고 상대하면요, 귀신과 마귀는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놀라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지금 인생에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잔잔할 때도 있고 풍랑일 때도 있습니다. 잔잔하십니까?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풍랑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죽었다, 큰일 났다,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아니라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또한 풍랑을 훈련의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대처하심으로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우리 동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참 봄날 같은 포근한 날씨 가운데 주일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옛날 풍랑 만난 제자들의 얘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에도 풍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당 못할 시험, 감당 못할 풍랑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풍랑이 있을 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훈련으로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여 넉넉하게 승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